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하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전해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주의 위로와 평강을 좋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저쪽 뒤에 모니터는 안 뜨나 봐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끝에 저쪽 안디옥 있죠? 예,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쭉 올라가는데 그 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돼 있죠. 갈라디아 전체 그 위쪽 전체 지역인데 남쪽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쭉 다닙니다. 저기는 다 바울 사도가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 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놨던 땅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대략 주후 53년에서 58년 사이에 한 6년 정도 걸쳐 있던 거로 생각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의 거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2차 때도 한 6년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3차 때는 특별히 에베소에 가시죠? 저기 에베소에 가시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무르면서 특별한 열심으로 가르치시고 에베소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3차 때 보게 되어집니다. 3차 여행 때의 거리도 약 한 2차 때 비슷하게 한 5,000km 정도의 거리를 다녀왔을 것이라 대략 추산합니다. 그 외에 다니는 걸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근데 3차 여행을 가면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일단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이미 앞서 개척했던 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기회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미 세워진 주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일을 절대로 안 놓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복으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복으로 낳은 이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큰지 바울 마음에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거리는 피곤치 않았고 만나보기를 열망했고 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이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사역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르치는 사역을 중지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설교 사역과 선교 사역은 그 제자 양육의 사역과 같이 연결돼 갑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이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 전도의 결국이에요. 복음 전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든든히 양육하여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과 맞물리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제자 양육을 배척하거나 그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만화 전도 책자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교회로 전화도 왔다고 김대모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만화 전도 책자를 받은 어떤 분이 너무 좋다. 우리도 이것을 복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거기 나그네에게 쓰인 거 보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 줄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믿는 자 손에 쥐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또 안 믿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주의 복음이 펼쳐져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정두 교육을 그때 지구상에 이 책자로 다 깔아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진실입니까? 네, 증언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제가 흥덕 예배당 앞에 우리 김대모 목사님이 정리해 놓는데 살살 없어집니다. 사탕보다는 없어진 속도가 덜하지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복음을 전도해서 그하고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에 대한 그 도전을 받고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로 이제 이끌려 나오는 걸음은 전도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물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좋은 물고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를 양육하여 그 마음에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세례가 그것이에요. 결국은 교회 출석하여 복음을 듣고 출석하여 이제 전도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에 복음을 듣고 예배하며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며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이 당회 앞에 인정받고 우리 회중 앞에서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세례받으면 그때 그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전도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제자가 양육돼서 하나를 얻은 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와 피차 일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에 힘썼죠. 왜 가르치기에 힘썼을까요? 가르치지 않고는 절대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고 이게 신앙은 말이죠. 그냥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단순 표로 만들면 몇 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사형리 복음 전할 때처럼. 또 간단한 전도문 제시 복음처럼 한 장도 안 돼요. 가장 중요 요소만 정리하면 그거 알고 알았다 하면 복음이 끝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그의 의심을 풀어가며 그리고 도전해오는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그를 키워가시고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죠. 바울 사도는 부지런히 제자 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절실하게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절실한 동역자가 필요할 때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동역자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간 사람,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24절부터 나오는 이제 아볼로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요. 가만히 본문을 보면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아볼로, 누구를 만난 후에 아볼로.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있고 만난 후에 아볼로가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유대인인데 아볼로라. 그럼 두 개 특징이 드러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안에서 금융과 상업이 번창했고 항구거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어요. 이 아래에 있죠. 예루살렘 밑에 지금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대에 있는 비옥한 토양 기초로 지중해로 나가는 모든 물자의 중심 항구지죠.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요, 돈이 많은 것이요. 이게 돈이 많은 근처가 문화가 다 유입되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가장 큰 도서관이 저기 있다 할 만큼 모든 철학과 사상의 토의가 저기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신학의 발전도 초대교회 때 굉장히 일어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신학의 한 줄기도 이룰 만큼 되어졌고, 그 초대의 5개의 교구 가운데 하나로 알렉산드리아가 딱 자리 잡습니다. 그만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세속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냐? 그럼 벌써 냄새가 나는 거죠. 큰 대도시 출신이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아볼로였어요. 제대로 그쪽에서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교육도 많이 받았겠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니까 되게 성경을 잘 알죠. 근데 이 아볼로는 그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가지 표현해요. 언변이 좋다. 이제 언변이 좋다는 말은 번역에 따라 다른데요, 학문이 뛰어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말쟁이다, 말을 잘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은 들으면 설득력 있고 지식과 교양이 꽉 차 있어서 잘 배운 사람이나 하고 그의 말에 설득되어진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용과 그 말을 전달의 능력이 같이 있는 겁니다. 좋은 선생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있죠. 근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성경에 능통하여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는데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여 그 주의 도를 배워, 이 주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알렉산드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만 해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다는 것은 성취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을 얘기하면서도 그림자여 약속된 것을 풀어 가르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실제 오셔서 이루신 그 이후의 사역이죠. 그것이 성취되어짐으로 실현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신약의 단계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복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몰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이 있는 아볼로였지만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회당에 열심히 전합니다. 이 아볼로가 훗날에 어떻게 귀하게 쓰여지는지, 바울 사도의 귀한 동역자로 되어진 정도로 우리가 뒤에 가만히 미래를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보면 이 아볼로는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왜 육신에 속한 자면 분쟁과 시기를 보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에는 평강이, 화평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니 시기가 분쟁 가운데 있거나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바울만큼 지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일한 사역자에 불과하니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고 심은 자는 교회를 개척한 자요 그다음에 그 개척한 교회에 그를 성장케 하기 위해 물을 준 자는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 뒤를 이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저들 가운데서 바울의 아볼로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에게 이건 한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를 바 하나 없고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의 정욕을 쫓는 자가 똑같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야단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냐?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의 밭이요 하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런 시기와 다툼 속에 휘말려 자신도 아볼로를 견제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령하게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아볼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이의 동역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괄해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서로 간의 동역자요 동시에 우리 각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수중 들어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기대는 훗날에 잘 이루어졌고 아볼로는 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에 가도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가르쳐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디도서 3장 13절에 가게 되면 디도에게 율법교사에 나와 아볼로를 너희가 그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라 하는 말까지 당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에는 아볼로 이름이 6번 정도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일 때 필요한 한 가지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보여주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각각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면서 각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 가르침이 아직은 불완전하게 되어져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 교회로부터 배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불완전성이 져서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되고 거짓 복음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흩어진 교회가 신학과 말씀의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된 보편교회를 쭉 세워가는 일에 사도적 관심들이 계속 있고 바울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보니까 이들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들은 보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걸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면서 이미 다른 이에 전해진 복음을 받은 자를 보면서 바로 균형 잡아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내 생각대로 믿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내 생각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내 생각대로 이러실 거야 이래야 되지, 또 복음은 이래야 돼 등등 우리가 내 생각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교정되어야 될 것이요. 이게 균형이 잘못되어지면 내 신앙 자체가 삐뚤어지고 원만한 원형이 아니라 삐뚤 되어 있거든요. 이걸 채워가고 가르침 받아서 깎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가는데 그 모든 일에 여기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요. 말씀의 정확한 가르침들이 필요한 것이죠.
초기, 아주 사도 초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아니 교회사 속에 계속 그런데요, 지금도 흩어진 각각의 지교회들 속에 가르친 내용은 다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표준 문서의 내용에 충실한가를 계속 비춰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가 있죠. 신앙 고백서, 소리 본다, 대를 본다, 또 개혁신학이 함께 사랑하는 하이데버 이룬다, 돌투신경, 멜킥 신앙 고백서,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과연 살펴보는 일들을 함으로 실수를 적게 되어지겠죠. 아볼로를 교정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에게 누구일까? 표준 문서예요. 그걸 들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능하며 또 여러분이 언변에 뛰어나신 훌륭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무엇이 있다면 채워져야 되겠죠. 뭐로 채워질까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표준적 가르침들이겠죠. 이것들에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갑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갑니다. 자, 데려간 것에 가로를 열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죠?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가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아볼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더 풍성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지게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가 그걸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언변이 등하며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는 사역자의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가르치니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 학문에 능한가, 얼마 능할까? 아볼로는 생각이 뭔지 모르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브리스 아굴라보다 세상 지식이 더 많을 거예요. 공부의 가방끈이 더 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이걸 배웁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그걸 들었을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큰 거죠.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겸손함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볼 때 한 가지예요.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를 알기를 너무 갈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나름의 지식과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갈망하니 자신이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이 누가 말해줘도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맞다고 되어지면 듣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이 배움이 아볼로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나중에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지도, 고린도,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어떤 지도 보면 저쪽 왼쪽에 고린도 위에 아가야 있죠. 거기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데네와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그가 가기를 원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당신이 가서 그쪽에 우리 형제가 있어. 아데네도 우리 형제가 있고 고린도에 아가야 있고 또 갱그레도 우리 형제가 있어. 아가야 지방에 우리 형제가 많으니 가르치죠. 하고 보증서 쓰듯이 추천서 쓰듯이 이렇게 다 격려하며 제자에게 편지 써서 영접하라. 영접은 뭐예요? 그냥 환영하여 밥 한 그릇 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죠? 그를 교사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듣고 배우시오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의 하반절에 그가 가매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은으로 말미암아 본문 10절 하반절 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래서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아볼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28절, 이는 어떻게 했길래 그게 되게 많은 유익을 줬을까? 그 유익에 주는 방편이 이거였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힘있게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가 하고 소리를 쳐도 넉넉히 이겼더라. 무엇을 이겼죠? 무엇을 이겼어요? 성경으로 이긴 거죠. 성경으로서 그들 유대인들과 싸워 논쟁을 이긴 거죠. 논쟁을 이긴 결과 성경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 가르친 걸까요? 예수가 드러난다고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볼로가 더 정확히 알게 돼 성경을 통해 더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게 됐던 그 예수에 관한 어떤 내용,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거는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셨으니 그분을 말미암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게 되면 요한이 스스로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비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이 구별해 줬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요, 그가 오신 세례는 성령과 불로 부시는 세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요한이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체는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요, 그분이 오셔 주시는 것은 실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냐? 물세례는 표지와 상징인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성령을 베푸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면 안에서 죄를 드러내어 그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된 고백을 통하여 그 자를 불로 정결케 하는 은혜 베푸심이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주신 세례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세례는 물로 우리 몸을 씻기듯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세례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정결케 하신 역사는 영혼의 부패와 죄로 오염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죠. 이 일들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혜를 입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올 때에, 그래 그 신앙을 인정받아 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 실상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로 오염된 심령을 정결케 하며 회개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주는 상징이 물세례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영적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드러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되고, 그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더 정확히 풀어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 오신 후에 각각의 예수 믿는 자를 불러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다 풀어 설명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되어 있던 내용을 퍼즐을 조각조각을 맞춰 완결된 복음의 귀한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되는 많은 부분들을 말로 들어 이미 먼저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로 전해받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볼로보다 못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 기록된 것을 반복해보고 다시 돌아봄으로 인해서 아볼로보다 능한, 더 온전한 복음의 지식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소중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볼로의 사역의 깊이를, 정확성과 진리됨을 보고 기꺼이 추천서 줘서 고린도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바울이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이렇게 고린도를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언하고 공정하게 힘있게 토론하여 유대인을 이겼다. 우리에게 중요한 한 사실을 말해주죠. 결국 성경을 누가 바르게 믿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을 결정하는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였으니 해석이 뒤틀려 있고 해석이 굴절되어 있으니 그들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문제점을 잘 알고 풀어 가르쳤으나 실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더 알게 되자 구약의 그림자가 환히 보이게 된 겁니다. 막 비치는, 그렇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거야. 그래서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아, 그래, 맞아.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22장 넘어가는 사건의 맥락 속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아,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이렇게 성취가 돼가는 거구나. 이걸 쭉 이어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 주심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같이 다 보이게 돼서 선명한 길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에 다 지시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 받아 그것을 그대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선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데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하냐 했더니, 당신은 모르느냐, 우리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속량 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어쩌니가 싶고 우리가 소동이 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신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대화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을 이미 가르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제자에게 주님이 풀어 가르칩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이 일을 아볼로가 눈이 크게 떠져서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만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 가르치면서 실제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승천에 계신 사실을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계속 읽어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을 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주님께서 말씀하 이렇게 얘기하세요. 38절에 누가복음 24장,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심으로 구원생선 한 토막을 받고 먹으심으로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 속에 계속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간접적 배경으로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 배경 하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림자요 가르치는 바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배경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넓은 배경이 있고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 개인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든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 전하며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무엇을 말할까 싶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마지막 남은 이거죠.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거겠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럼 우리 믿음이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주고 성경을 어찌하여 믿지 않으뇨?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세요. 그것으로 멈춘 수밖에 없죠.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걸 증거할 방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거죠.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말해주는 외적인 요소는 참 많아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어져요. 성경이 너무 고상하거든요. 너무 탁월하거든요. 성경에 많은 내면의 지식들의 그 탁월성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보이는 건데 믿음으로 보이면 다 보이는 진리가 믿기 전에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 전에 읽기 전에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외적인 것밖에 없는데 외적인 것을 그들이 넉넉히 거절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아볼로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아볼로가 복음을 들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굳건하게 세울 때 쓰여진 것처럼 또 바울의 사역처럼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도록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부터 멀어지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요. 실선의 신앙의 그림이 점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복음을 듣고 쬐끄마한 약간의 복음적 지식 갖고 요만한 예수를 향한 사랑의 실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나마 성경을 배워서 사랑의 실선이 더 굵어지고 커져가야 할 터인데 성경을 안 읽으니 점점 점선이 되어집니다. 안개에 사라지듯 흐려질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의 위로를 구하고자 할 때 어디서 구하죠?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구하잖아요. 예수 아는 일을 어떻게 알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부활과 심판을 이어지는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개개인의 삶을 붙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주 손길을 믿을 때 보니까 그 모든 것들 학습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과연 그러하시오니 제 인생도 주께서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또 가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힐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도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는 것, 어려운 일, 피곤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단순히 회피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나갈 수 없어 라고 주저앉고 내가 지금 성경 볼 때가 아니야, 난 지쳤어, 난 찬송이 안 나와, 나는 네 영적으로 찬송할 내가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피해가는 것은
스스로 점점점 미끄러져 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공부한 것처럼 막 악한 영에 기뻐할 만한 시험적인 일이 되어져요. 영적 성장의 길을 간다는 것, 은혜를 더 받길 원하는 것, 영적 나태와 무감각성과 또 영적인 피곤함을 벗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배워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말씀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은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영적 성장과 기쁨도 같이 옵니다. 세 번째는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볼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배우는 일은 고단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왜 힘써야 될까요? 배움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필요한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니까. 그 말씀의 한 장, 맥주인 성경 읽기를 영상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장 정도 들어보는 것이죠. 때로는 집중이 듣고 때로는 무심히 듣더라도 그래서 들어보는 일을 한 거죠. 들어보자. 이 일은 하지 말자.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내가 뭐 안 했나? 아이고, 안 했네. 듣다가 자더라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한 꾸준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 원리적인 것, 개인적 적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심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결심하십시다. 각각 적용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풍성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비추어 드러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구주인가를 더욱더 알아가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과연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시원케 되고 청량케 되는 은혜를 입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함과 슬픔과 공고함과 아픔은 우리 가운데 여러 방면에서 밀려오고 때로는 지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배력을 넉넉히 뚫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은혜의 요원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을 말씀의 도도에 두고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게 하시고
듣기를 원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앞다퉈 나가는 열심의 불이,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나누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